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가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범사가 잘 된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범사를 쫓아갑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내 육신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범사를 쫓아갑니다. 범사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길은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똑바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말씀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마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이게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를 그 의도와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더라도 올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시작이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는 중간점을 지나서 끝지점으로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까봐 염려가 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씀 충만함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은혜 충만하고 사명에 불탔던 것들이 열정들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마침내는 믿음이 파손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도중에 실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경고하지 못한 실패되어지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과연 그 문제가 뭘까?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로서 항상 고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가장 많은 목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자동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되는 비결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목사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은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저는 관심이 영혼에 있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실패하는 경우를,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가야만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자, 성경을 찾지 않아도 오늘 자막 다 준비했으니까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잘 보세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은 친절하게도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붙여놨어요. 어디다가 붙여놨냐면 그 뒤에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흙이 얇아서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16절과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얇은 흙과 뿌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흙이 얇고 뿌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원인만 잘 해결을 하고 살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문제만 잘 해결을 하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얇은 흙이 문제라는 거죠. 얇은 흙. 얇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흙이 깊다는 거예요? 흙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흙이 깊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흙이 얇은 상태가 뭘 말할까요? 흙이 얇은 상태. 자, 보세요. 성경에는 밭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 밭에 씨를 뿌릴 때에 그 밭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밭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우리 마음이 밭이라고 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이고 씨는 말씀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씨는 말씀이요. 그러면 말씀을 뿌리는 밭이 어딜까요? 말씀을 뿌리는 밭이 어디입니까? 귀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귀에 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의 씨가 귀에 오고 생각에 오는 사람은 마음까지 씨를 내리지 못한 거니까 흙이 얇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마음의 말씀이 왔긴 왔는데 문제가 뭐랬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근데 그 시험과 환난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환난은 여러분들이 많은 공격을 당하는 시험 환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시험과 환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벌써 이미 마음에 시험이 왔어요. 환난이 왔다고요. 야, 이거를 내가 꼭 지켜야 되나?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맞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민에 쌓이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진짜 순종해야 되나? 그냥 내 생각대로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말씀이 마음밭에 왔기는 왔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그 행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힘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해가 돋은 후에 타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흙이 얇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흙이 얇다는 말은 흙이 깊지 않다는 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가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마음에다가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흙이 얇은 상태에다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죠.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면 이 흙이 얇은 문제를 먼저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질 때에 귀에 생각에 뿌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흙이 그냥 이거는 흙 위에다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귀와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자체는 흙의 안에다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흙 위에다가 그냥 땅 위에다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납니까? 씨를 흙 속에 심어야 열매가 나지 흙 위에다가 씨를 심어놓고 아이고 여기다가 내가 감을 심었으니까 감이 나겠지. 그 감을 기다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거 다 아시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열매를 바라는 건데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축복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말씀을 깊은 흙 속에다가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심령 깊숙한 흙밭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었으니까 언젠가는 나겠지요. 기쁨으로 추수의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정직과 진실된 농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가 넣고 머리 생각에다가 갖다 놓고 열매를 바라고 축복을 바란다. 그러면서 요한 3서 2절 말씀을 맨날 외우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주문처럼 외워도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얇은 흙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귀로 듣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에만 저장을 해둡니까?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상황이냐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게 바로 뭐냐? 흙이 얇은 곳에다가 씨를 뿌린 격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봐요. 돌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건 돌밭이라는 거예요. 이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머릿속에 넣는 것은 그거는 밭이 아니고 돌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6절 다시 보세요. 제일 처음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5절 6절 다시 열어보세요. 5절 6절 5절 6절에는 흙이 얇은 돌밭이랬어요. 흙이 얇은 돌밭. 흙이 얇은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생각에다가 넣으니까 그렇게 넣고 신앙생활을 10년을 한들 20년을 한들 30년을 한들 그 좋은 진리의 말씀을 여기다가 심고 여기다가 심은 상태로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요 제일 한숨이 나오고 그냥 막 야밤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이고 싶은데 그걸 먹여놨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나는 그냥 야밤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아니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한 줄 압니까? 저도 남들처럼 왜 골프 안 치고 싶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왜 다른 목사님처럼 놀러 안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굳이요 놀러 가자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콧구멍에 바람 넣기 위해서, 그것도 기도 다 끝나고 여러분 잠잘 때 잠 조금 줄이고 유목사 꼬셔가지고 동해 바닷가 가가지고 낚싯대 던지는 그 재미로 살아요. 그것도 죄라면, 하나님 앞에 죄라면 제가 안 갈 자신이 있어요. 그것도 큰 죄라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알곡 같은 말씀, 정말 진리만 여러분에게 정말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 드리는데, 그거를 돌밭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면, 그러면 제가 이만큼 괴로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저보다도 모르긴 몰라도 100배, 1000배는 괴로워. 100배, 1000배는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이 무척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한테 더 이상 말씀 주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지 마세요. 저도 귀 닫아주세요. 눈 닫아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주는 겁니까? 다 닫아주세요. 더 이상 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꿀떡같이 듭니다. 왜? 그렇게 전해도 천국을 못 간다면 그 말씀을 내가 왜 연구합니까? 차라리 나도 편안하게, 어차피 이리나 저리나 천국 못 가면 나도 놀면서 목회하고 싶지. 어차피 천국 못 간다면.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영혼들, 저는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저에게 붙여준 영혼들은 다 천국 가야 돼요. 저는 그 욕심 말고는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자, 보세요. 요한 3서 4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 주님이 뭘 가장 제일 즐거워하신다고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냐?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는 거냐? 우리가 진리를 듣고요, 진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최고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돌밭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겠어요? 흙이 얇은 곳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봤자 거기는 아무런 열매가 안 납니다.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한 3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복음서가 잘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 뒤에 4절에 와가지고 뭘 합니까? 그 영혼 잘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4절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 내가 가장 기쁘고 즐겁다. 기쁘고 즐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잘 되는 길이 뭐냐? 흙이 얇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흙이 얇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흙이 얇은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 잘 되는 거 못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영혼 잘 되는 걸 이루실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크다. 여러분, 나무가 굉장히 크다는 말은요, 우리가 얼핏 봐도 그 나무의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큰데 뿌리가 난초에 나오는 뿌리만큼 그 내려갔겠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난초만큼 뿌리가 내려갔다면 그 거대한 나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뿌리의 생명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땅을 파지 않아도. 여러분 저기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광야에 가면 요르단에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다 보면은 광야를 지날 때마다 자주 보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여러분, 그 종려나무가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그렇게 사막에 햇빛을 그렇게 매일 받는데도 나무가 죽지 않아요. 왜 안 죽는지 아십니까? 그 뿌리가요, 땅속에 뻗은 뿌리가 많게는 수십 킬로까지 가 있습니다. 뿌리가 수십 킬로까지. 그러니까 그 수십 킬로까지 뻗어져 있는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반경이 넓은 곳에서 물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지하수를 다 조금씩 머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가, 그 거대한 종려나무가 그렇게 강렬한 햇빛을 내어 받아도 말라 비틀어 죽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얇은 돌밭에 뿌리면요, 요만큼의 시험도 다 무너집니다. 요만한 환난도요, 넘어가지 못하고 극복 못합니다. 못 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요, 흙이 깊은 뿌리에다가 그냥 푹 내려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콱 내려보세요. 어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 나무는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도무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아니, 살기 위해서 지금 높은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살기 위해서 왔으면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도록. 아니,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있고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못 산다. 남들은 막 살아갖고 난리 치는데 본인은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건 첫 번째, 흙이 얇은 문제를 해결해라. 해결해라. 절대 여기는 다 흙이 얇은 곳입니다. 여기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전부 다 흙이 얇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거 전부 다요, 여러분들, 이게 깊은 곳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얇은 곳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 안 해.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시지. 요한복음에 보세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했어. 성경에 생수의 강이 머리에서 넘친다고 했으면 내가 여기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넘쳐난다? 배에서. 배가 어딘데요? 배가 어디냐고 여러분 손으로 한번 표시해봐요. 배가 어디입니까? 배.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성경은 생수의 강이 여기서부터 넘쳐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깊은 곳에서부터 역사된다. 깊은 곳에서부터. 얇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얇은 곳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뭐 때문에?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자꾸 얇은 곳에서 출발을 하시냐고요. 얇은 곳에서. 제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우리 부사역자하고 내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유 목사, 목사님이 하나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유 목사가. 왜요?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지. 예.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지. 예. 근데 힌두교도 그들이 믿고 있는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힌두교. 인도에 가면 힌두교 믿잖아요. 거기는 세 가지 신을 믿어요. 세 가지 신을. 근데 그 세 가지 신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도 신입니다. 소. 음매하는 소 있죠. 소도 그들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신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힌두교인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무조건 일부일처제입니다. 일부일처제. 힌두교인들은 일부이처제라고 하는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들은. 그리고 그 나라의 법도요, 만약에 간통을 한다, 내 본처 외에 어떤 간통을 한다, 바로 사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 음란하고, 에? 이게 웃기지도 않아요. 이 대한민국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힌두교보다도 못해요. 이방을 신을 섬기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더 못합니다, 지금. 그들은 그 경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아. 에? 목숨을 안 걸어. 힌두교인들은 연애하면서 혼전 임신이라는 게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 안에 청년들 보세요. 에? 요즘 TV를 보세요. 뭐 한 달 살아보고 결혼하는 프로그램? 와, 과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고딩 엄마 아빠? 뭐 어쩌자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어쩌자고. 고딩 엄마 아빠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요? 고등학교 때 서로 사고 쳐가지고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좋은 사례들, 잘 되는 사례들을 또 TV에서 나오니까 지금 안 그래도 고등학교 애들, 학생들이 지금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 TV 보니까는 아주 위에 선배들이 고등학교 선배, 형아, 누나들이 애 놓고 잘 사는 모습을 또 TV에서 나오니까 거기 막 부추기는 거야, 막. 아, 봐라, 저 선배님들 잘 살제? 니하고 내하고 오늘부터 잘 살자. 걱정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하고 같이 겸하여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 번째, 아니, 흙이 얇으니까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자동적으로 생겼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얇은 흙에다가 뿌려지니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왔느냐? 뿌리가 없어졌다. 뿌리가 없어졌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되려면은 흙이 얇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빨리 강하게 내리려고 하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첫 번째로 흙이 얇은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두 번째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저랑 눈 아이 컨택을 하세요. 아이 컨택. 박나리 집사님 왼쪽으로 조금 더 당겨봐. 목사님 눈을 봐. 애가 있구나, 누워있구나. 조금만 더 당겨봐.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는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셨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땅이 이렇게 있죠. 땅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뿌리를 왜 언급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뿌리 이야기를 왜 했는지. 자, 보세요. 땅이 이렇게 했어요.
뿌리는 땅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땅 위로 올라오는 겁니까? 땅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땅 속에 들어가는 뿌리는 보이는 생명입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죠. 그럼 예수님이 뿌리를 왜 얘기해 줘야 합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땅 위로 보이는 생명이 있고 땅 아래로 보이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보이는 생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는 생명이 뭐냐고요? 몸의 생명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생명은 뭐를 연상시킵니까? 그러면 영의 생명이죠. 그러면 뿌리가 없는 부분에서 주님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강하게 질책하고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보이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뿌리의 생명, 영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생명, 영의 생명. 그러면 뿌리가 없다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죠? 영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없어지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지금?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똑바로 알아야만이 영혼 잘 되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영혼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영혼 잘 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라고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아니 자식이 배가 고파서 걸레복덕 집에 들어왔어. 엄마를 먼저 찾아.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밥 먹어. 이러는 엄마가 좋아요. 아이고 그래 아들 많이 배고프겠네. 조금만 기다려. 뭘 해줄까? 뭘 먹고 싶어? 뭘 해주면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부모가 좋아요? 어느 부모가 더 좋아요? 1번, 2번. 하나님 범사가 잘 되는 길이 뭐예요? 목사님 범사가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순종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됐으니까 영혼 관리 잘 하세요. 그러는 게 나아요.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흙이 얇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천국 가려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면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어느 게 답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느 게 답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뭐 짜자고요? 그래서 뭐 짜자고 저보고? 뭐 짜자고? 자 17절에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17절에 너희 속에 뿌리가 없어. 그럼 뿌리가 없다는 말은 제가 뿌리가 보이는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 그럼 이 뿌리라는 말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 뿌리가 없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혼이 약해서 이런 말이죠. 진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에다 두고 머리에 두는 원인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자. 딱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딱 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뿌리에 생명에 내리지 않고 보이는 생명에다가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비결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얇은 흙밭에다가 돌밭에다가 뿌려놓고 살고 있으니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게 당연한 거지. 못 이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잘하다가 왜 중간 지점을 지나서 끝 지점으로 갈 때에 왜 자꾸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왜 점점 열정이 식어지고, 왜 점점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왜 그럴까? 왜 자꾸 판단이 늘어날까? 교회 안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이 늘어나. 판단이, 회개가 늘어나야 되는데 판단이 늘어나. 여러분, 끝까지 천국 가려면 회개가 늘어나야지, 판단이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돌밭에다가, 흙이 얇은 돌밭에다가 두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자, 호세아 9장 16절.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과실은 보이는 생명이죠. 흙 위에 있으니까. 뿌리가 없어. 영혼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범사가 잘 안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로마서 11장 16절. 뿌리가 거룩한 즉, 보이지 않는 생명이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가지는 보이는 생명이죠. 열매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게 맞잖아요. 영혼이 거룩해야 범사가 거룩해지는 게 맞잖아요. 자,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히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보존하는 것은 육신이 여러분을 보존하는 게 있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뿌리인 영혼이 우리 육신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너희 육신이 보존되는 것이지, 너희 육신이 너희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이 뭐 잘 되고 뭐 잘 풀어지고 안간히 힘을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절대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준비가 안 되는데 막 범사가 막 하는 것마다 잘 돼.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안 매달립니다.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말씀했습니까?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육체가 잘 되면 분명히 교만할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이미 아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 잘 돼야. 영혼 잘 되는 걸 해결하려면 뭐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첫째, 얇은 흙의 돌밭을 빨리 해결하라. 두 번째, 뿌리를 내려라.
뿌리라는 말은 보이는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을 자꾸 뿌리를 내리라는 말은 뿌리를 더 깊게, 뿌리를 더 넓게 뻗어나가라 이 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자꾸 키워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영적 성장. 심령의 성전도 같이 부흥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그게 바로 여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심령의 성. 육신은 막 이렇게 비대해지고 있는데 먹는 쪽쪽 막 살이 찌고 막 기능이 막 나타나나. 근데 영혼은 빼짝 골라갖고 말라갖고 비틀고 있으면 어떻게 범사가 잘 됩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18절에 말씀을 하고 요한 3서 2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은 곳, 이 마음 깊은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일구어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교회 안에서 봉사 맡은 자들, 사명자들, 이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영혼 잘 되는 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영혼 잘 되는 일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흙이 얇은 곳에다가 말씀을 넣지 말고 여기다가 내려야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빨리 영적으로 뿌리를 키워야 돼요.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돼요.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멘. 성경에 예하라 했잖아. 예. 아니라 하지 않고 예하라 했어. 왜? 너희 주님도 예만 했다는 거예요. 예만 했다. 예수님도 예만 했다니까. 예만 했다. 예만 했다. 아니오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가더라도 말씀이 이렇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죠. 이렇게 가야 이게 말씀이 얇은 돌밭에 안 떨어지고 여기에 떨어졌다는 증거고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까? 이러면 벌써 이제 이 말씀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야. 또 이런 사람 있죠. 목사님 한 기도해보고 할게요. 이게 벌써 여기 와 있는 거야. 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벌써 이미 왔으면 예 하는 건데 여기 와 있으니까 기도해보고요, 생각해보고요, 고민해보고요.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다. 예 하면 벌써 말씀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생각해보고요, 고민해보고요.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같이 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영적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보세요.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가 이게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 율법이죠. 모세 오경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서, 소선지자서, 대선지자서, 예레미야, 애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계명 중에 물질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계명.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물질의 계명과 소선지자와 대선지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의 계명들을,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죠. 자, 헌금. 자, 헌금을 누구를 위하여 드립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헌금을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누구를 위하여? 아이,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틀려도 야단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자, 헌금을 누구를 위해서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손들어. 예, 괜찮아요. 손들어요. 예, 손들어요. 나를 위하여 드린다. 나를 위하여. 손들어요. 나를 위하여. 둘 다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드린다. 하나님을 위하여도 드리고 나를 위하여도 드린다. 손들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한 명, 나유리는 끝나고 목사님이 돈 많은 받아가. 나유리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죠. 우리 헌금 드리,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죠. 그 헌금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드리라 했어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왜 헌금을 드리라 했을까? 그게 바로 내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 자,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요 말씀만 마치고 이제 마칠게요. 1절 2절.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빨리 찾아줘요. 출애굽기 앞에 있어. 앞에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로 헌금 가지고 오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일러주기를 하나님께로 예물을 가지고 오라게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장 19절로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는 말 안 해요. 여기는 지금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나를 위하여 드리라 했는지 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뭔 말이냐면
나를 위해 내가 헌금을 드리면 내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말씀이 아까 있었죠. 그리로 침입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죠. 천국의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느냐? 영생에 가 있느냐? 육신에 가 있느냐? 여러분, 이 비유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 비유가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이 많아 같다란 말이 있죠. 자, 묻습니다. 청년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씀을 다 지켰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 그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면 그 사람의 청년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었어요? 육신에게 가 있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천국에 안 가 있었어요? 마음이 영생에 안 가 있었다고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재물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여 가니라. 순종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죠. 헌금을 왜 드리느냐?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으면 드려지는 거야. 물질에 가 있으면은 그거 못 드립니다. 인색함, 억지로, 아까워서, 기타 등등. 그러니까 영혼이 안 돼.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 영혼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절대 누가 어떤 헌금을 했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그 헌금을 할 때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게 1,000원짜리가 됐든 10,000원짜리가 됐든 어떤 예물이든 그 예물을 드리는 것에는 가타부타 말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렸느냐?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드린 거예요. 그게 적다 많다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처럼 헌금 시간에 주머니 안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헌금 시간에 주머니 돌리면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통계학적으로. 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돼.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안 드리면 내가 안 드렸다는 게 뽀록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려. 그러니까 단돈 1,000원짜리라도 늘어납니다. 헌금 시간에 주머니 돌리면. 그런데 저는 그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주보에 다 이름 다 기재하죠. 11조, 감사헌금, 뭐 성미, 뭐 선교헌금, 뭐 구제헌금 누가 있는지 이름 쫙 나오죠. 절대 우리 교회는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이 영생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으면 청년이 재물 드리고 근심하여 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마음이 그리로 침입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영생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다면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뭘 옆 사람 드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호수물 뒤져갖고 헌금 드리면 하나님은 그 헌금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머니 안 돌리잖아요. 들어올 때 알아서 헌금함에다가 봉투 적어가지고 넣어라. 그리고 헌금 시간에 우리가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다 올리지 않습니다. 예배전 찬양자가 예배전 찬양 딱 하고 나서 통성기도 하죠. 통성기도 할 때 헌금자가 위에다 헌금 올려놔요.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 육신적으로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본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청년처럼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다면 그 청년이 근심해서 갔겠습니까? 안 가죠. 마음이 영생과 천국에 가 있더라면 다 팔아서라도 드렸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데 마음이 재물이가 있었다니까. 여러분도 가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죠. 아무래도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자된 것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가는 소중하죠. 근데 100원짜리, 1000원짜리 연필 한 자루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 많이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상급을 쌓아야지, 내 재물을 좀과 등록이 해야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많이 올려놔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부지런히 올리죠. 부지런히 올립니다. 부지런히. 그럼 내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 있다니까. 그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 땅.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답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아이고, 제 같으면요, 한번 사생결단하겠어. 좋다. 목사님 오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올해 2023년도 내 1년 동안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 흙이 얇은 문제 해결하고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 안 주기만 해봐라. 하나님 그때는 막 알아서 왔어. 그때는 나하고 작별입니다. 아예 사생결단을 하고 한번 2023년도 1년 동안 한번 해보시죠. 진짜 복 받나 안 받나? 에? 그때도 만약에 복을 안 받으면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내가 다 드릴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말씀이 맞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잘 되어서 범사가 자동적으로 잘 되기를. 자꾸 범사에 눈 가지 말고 영혼에다가 눈을 보고, 영혼에다가. 두 가지, 영혼 잘 되려면 두 가지 문제 해결하고, 첫 번째 뭐요? 흙이 얇은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 뭐요? 뿌리를 뭐 하라고요? 깊게, 넓게, 영적 성장을 빨리 하라고요. 네, 영적 성장. 우리 높은뜨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영적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